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이의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들이 약속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령 제가 제 친구와 내일 아침에 조반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나 제 친구나 의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모두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멀쩡하게 살아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늘 밤 사이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약속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0년 이후의 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한 영원토록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외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외쳐야 할 것인지를 이사야가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이나 꽃과 같아서 반드시 시들고 떨어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임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면 인간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없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덫에 빠진 인간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인데 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약속의 말씀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영원을 떠나서는,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이 시작될 수도, 성립될 수도, 결실될 수도 없습니다. 영원을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우리가 진리를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영원에 접속될 때에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잡다한 사건을 뛰어넘어 영원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그 시선이 맞닿아 있을 때에만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마치 그것이 모두이냐, 마치 그것이 끝이냐,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일희일비를 거듭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갈대처럼 뒤 흔들리는 인간의 심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을 믿음으로서만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원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6주째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이집트에서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을 통한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75세의 나이에도 자식 한 명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무려 12명의 아들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는 길이니 그 길이야말로 절망과 고통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보면 절망과 고통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집트로 인도해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길에 부름받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의해 총리가 된 요셉은 대기근에서 천하 만민을 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 형들, 그리고 형들에 딸린 모든 식솔들을 전원 이집트로 초청하였습니다. 야곱 자식들의 이집트 이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 의하면 그때 요셉의 친족들은 요셉을 총애하는 이집트 왕이 특별히 보내어준 특별 마차를 타고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 이집트 왕이 보내어준 특별기를 타고 특별 대우를 받으며 이집트에 입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은 요셉의 친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왕명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겠으며 무엇이 불편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잔치집과 같은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의 이집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코 마냥 즐거워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밝히셨던 대로 눈물과 절망으로 대변되는 노예 생활의 훈련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단지 가나안에서 살 때보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들떠 있을 계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닥쳐올 미래를 겸손하게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주목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었습니다. 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경계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의 예측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고된 노역 속에서도 그 수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장 9절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이집트 국민의 수를 능가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 왕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여자아이면 살려주지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불문곡직하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집트 왕은 이집트 제18왕조의 아멘호텝 1세이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트트모세 1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예 생활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 더하여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마저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을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한숨 소리와 절규가 지축을 뒤흔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하신다 할지라도 자식마저 죽여야 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본문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태어난 모세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라는 본문의 깊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했을 그때, 바로 그때가 실은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섰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라 동토오는 새벽의 여명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서 기뻐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에 접속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는 사건과 상황의 해석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웅변가가 아니라 로고스,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마다 큰 소리로 말해야만 그 의미가 전달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생명력과 감화력을 지니고 있기에 진리는 결코 큰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외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크라조는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고함을 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비명을 지르시듯이 고함을 치시듯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뵙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영혼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영혼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로 인해 주어진 사건의 의미를 얼마나 곡해하면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며 그토록 큰 소리로 영혼을 강조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저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에 의한 말씀의 결실의 상관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과 반대로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에 대한 믿음 여부입니다. 영원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으므로 영원하신 말씀이 결코 그 삶 속에서 결실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영원한 텃밭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큰 소리로 외치시며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포네오 역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역시 주님께서 영원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초청하신 목마른 사람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갈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신께로 초청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영원한 생명의 셈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크라소, 고함을 치시듯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설명하시고 영원을 가르쳐 주실 때에만은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심령 속에 영원의 의미를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신 날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여서 바위 동굴 무덤 속에 안치된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위 동굴 무덤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무덤은 믿는 이의 종착역이 아니다. 인간의 육체가 저 무덤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그 너머에서는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에 접속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다. 이 중요한 사실을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성공의 희열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에 닥쳐올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면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멀지 않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공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내일 무서운 화로 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제 권력을 잡았다고 기뻐했는데 오늘 바로 그 권력으로 인해 패가 망신하는가 하면, 오늘 돈을 벌었다고 즐거워했는데 내일 그 돈이 사랑하는 자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소위 실패라고 말하는 실패로 인해서 절망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것은 단지 나의 계획일 뿐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한치의 어긋난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덫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접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한 발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만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베다니 공동묘지에서 죽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불러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서부터 새 역사의 여명은 지금 밝아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식마저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살이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바로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 역사의 막을 올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간주하던 베다니의 공동묘지에서 죽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불러내신 주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과 접속된 자들임을 주님의 큰 목소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영원을 믿고 영원에 접속되고 영원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답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것이 끝이 아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며 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곤고한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부시게 동터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우뚝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